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계신 재단에서 믿음의 씨앗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학업 따라 학문 따라 직장 따라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주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성도의 가정이지만 평화보다는 분쟁이 있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가 존재하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넘치고 행복보다는 불행이 연속되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주 말다툼을 벌이며 화를 냅니다.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서로를 돕거나 이해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이유는 섬김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서 우리를 아주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웃을 때와 사랑할 때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웃음은 우리의 삶에 리듬감과 여유가 생기게 합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알파파인 흔히 말하는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생겨납니다. 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때 그 삶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특히 남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내게는 놀라운 감동의 다이돌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복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으로 키우려다가 보니까 자녀의 믿음과 재능과 적성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생기는 상처가 많습니다. 반면에 불효자들도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속썩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교회 나온 것을 싫어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담배를 배우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공부하라고 퇴근하는 아버지가 밉다고 집안에 불을 질러서 부모와 어린 여동생을 숨지게 한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닮는 생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순이 있고 불완전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와 기쁨이 있는, 용서가 있는 그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를 성숙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 돕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꽃봉우리가 때 아닌 소리를 맡게 되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낯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시기는 마치 인생으로 말하면 꽃망울이 맺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시간의 부부는 서로의 꽃을 활짝 피우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서 키우는데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들처럼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 대신에 찬소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서로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인이라 불리는 로마 권세자들이 서로를 부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귀족 정치였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지배정신이 그 사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도 계급사회였습니다. 서열 위주의 종교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모든 사람 항상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변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천성이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권력을 잡고 휘둘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땄느니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를 따고 장로를 따고 권사를 따야 일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돕기보다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가 가정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궁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집 보내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은 신혼부부 때 휘어잡아야 한다. 또 신랑의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혼 초에 마누라 못 잡으면 평생 기죽고 산다. 그래서 결혼 때부터 누가 지배하느냐는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다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다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을 예수님의 12제자로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은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가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섬기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 모두가 서로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기초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주간에 6월절 오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선생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급한 베드로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급하게 말합니다. 아니, 발뿐 아니라 몸까지 씻겨달라고 마치 때밀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발만 씻어라. 이 말은 섬겨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 씻기는 일을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합니다. 발만 전문을 시켜주는 종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 인격은 고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권력의 통치가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섬기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도덕은 남과 가족을 섬기면서 나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남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한 번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바로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섬김은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섬김을 기초로 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통치하려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지배받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지배받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섬김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섬기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노라 하면 천국의 맛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섬김이라는 훌륭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기는 마음 속에는 존경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존경의 대상을 말하려고 하면 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면 더욱 발전하여 경의를 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경의란 상대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높이 평가할 때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은 항상 경의라는 태도로 승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경의가 넘치는 가정이 바로 성숙한 가정입니다.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이므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가 강도를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넓은 바다를 향해 하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은 서로가 섬기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할 때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어떤 공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저술가이며 신부인 오베르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를 길 가다가 발견한 농부가 정성껏 간호를 해 주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건강을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저술가 신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부님,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대뜸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 섬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고 해서 남편이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긴다고 해서 남편의 낮은 모습을 보고 통쾌하게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커버 등에서 보셨지만 경남의 모 대학 교수가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하고 5달 만에 죽여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촉망받는 과학자였고 교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가족이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는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는데 그걸 갈취하려고 정략 결혼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내연의 아내가 수백 명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짜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서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가정에서 왕의 흉내를 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은 결코 서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님이 되시면 부부는 서로 배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서거나 아니면 배우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씩 가정에서 부부가 충돌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진짜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가정의 부부나 자녀들은 가정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실천하는 훈련소입니다. 서로 시범을 보이고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 앞에서 가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군림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우상시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몸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 내가 왕이 아니라, 아내가 왕이 아니라, 자식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얻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줌으로써 생명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섬깁시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섬김을 실천하는 훈련소가 되게 하십시다. 높게 드리는, 존경받으려는 1등 교육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을 섬기게 하는 교육, 섬김이 존경받는 길임을 교육하는 그런 가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